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한국의 국민 가수라고 불리우는 나훈아 씨라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분의 노래 중에 공이라고 하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빌 공자예요. 비어있다. 근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나이가 든 것일까요? 트로트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불러봐야 되는데 용기가 없네요, 제가.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후렴은 이래요. 띠리리 띠리 띠리리 띠리리 띠리 띠리리 마치 예전에 영구가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바보 바보 이런 것 같잖아요.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저희 아내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야, 이거 솔로몬의 잠언가 같다. 전도서와 같다. 오늘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돌아오라. 자, 우리가 이 나훈아 씨의 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바울 사도는 BCD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방법이 구약에서부터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 근데 오늘 바울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이전에 전했던 방식하고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조금 더 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곳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은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이 이 기적을 보고 외쳤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나바를 향하여 제우스 신이라고 불렀고요, 바울을 향하여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제우스는 신 중의 왕이죠. 대표지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인데요, 꾀가 많고 말재주가 아주 뛰어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에르메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보다 말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바나바의 대변자로 헤르메스 신과 같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전하며 외친 복음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헛된 일을 버리고 돌아오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자, 여기서 이들이 하고 있는 헛된 일은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신으로 알고 그들을 경배하려고 했던 행동을 말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킨 기적을 보고 이들이 신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 보는 기적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기적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이 성경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5절인데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헛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출발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오는데요. 그 주제 역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제우스 신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고 있습니다. 신화는 알고 있는데 참된 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7절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스스로 증언하여 오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구촌의 인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단풍도 들고. 파리의 가을은 우울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기도 하죠. 자, 이 아름다운 이 세계가 어디서 왔을까요? 구름에서 내린 비가 땅에 흘러서 강을 이루고 거기서 다시 수증기가 올라가서 다시 구름이 되고, 도대체 이런 자연의 섭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생명은 그 비를 맞고 마시며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이것이 저절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드렸던 말씀이니까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자,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자 그대로 열어서 보여주셨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가? 그 출발점 첫 번째가 창조 세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조 세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연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일반 계시 또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연이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그림자와 같이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바울 사도의 설교가 그러한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비슷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저 넓은 하늘의 우주도 우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도 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 분야를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속에서 우주를 보게 됩니다. 신비하죠. 우주는 우주로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물에 이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연히 저절로 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만드신 설계자가 있다는 것.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발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간혹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홍수로 멸하기도 하시고 악을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높은 바벨탑을 흩으십니다. 인간이 자연 앞에 아주 작은 존재임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존재임을 보게 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가장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열흘 전에 프랑스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저희 동네만 불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새벽에 창문이 흔들리고 비가 거세게 창문을 때리고 베란다에 놓아둔 화분이 날아다니고 물건들이 날아다니고 너무 강력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여름 전에 저희 동네에 너무나 큰 바람이 한번 불어서 창문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겁이 나가지고 또 깨지면 어떡하나, 어디로 피해야 하나 어떤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일기예보를 봤지요. 이 바람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랬더니 낮이 되면 바람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낮까지 기다리기에는 밤이 너무 긴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이 없게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처럼 그런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빨리 낮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다는 것을 순간순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마침내 아침이 왔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카톡에 어느 집사님이 올려주신 사진을 보니까 나무에 뿌리가 뽑힌 채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많은 지역에 바람이 불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자연세계가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일반 계시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건과 체험, 삶의 회의와 좌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든 자연 현상을 자연적인 것으로 돌립니다. 또는 외계인이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생겨난 동기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는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고,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며.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 일반 계시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 또는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 전에 우리 중등부의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부모님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님 설교가 어렵지 않아? 그랬더니 그렇죠. 너무 솔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오, 멋진데.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이해하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이해하시겠죠? 자,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일반 계시의 증거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계시 가운데 최고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그는 실패한 선지자야. 그는 단지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방해했거든요. 단지 바울 사도는 신화적인 제사를 금지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시민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여러분, 헛된 일을 버리십시오.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제우스를 비롯한 신들에게 드린 모든 제사는 헛된 일이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황종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에게 받은 사랑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도 잘 섬겨주셨고 그분이 자신의 선배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 저는 이 헛된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늘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선배가 멀리 유학까지 와가지고 10년 동안 논문을 썼답니다. 근데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대한민국 인구 감소를 위한 산화 제한 방법이에요. 그 논문을 쓰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끝낸 거예요, 막. 근데 세월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이 논문이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선배의 10년 공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너 잘못 살았구나 하시면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화폐가 가치가 떨어져서 휴지 조각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한때 헛된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만난 후에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헛된 것을 붙잡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삽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헛된 것을 떠나서 참된 것, 영원한 것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기를 목표를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우리 계신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기쁨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에서 회중들을 향하여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다시는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였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복음을 만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는 이것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진 것의 작은 부분을 드리지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